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우리 일상을 맞이하면서 먼저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되어서 거룩한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이 새벽에 한 번 하고 끝내는 과제가 아니라 온종일 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아버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 우리 설교했던 주의 설교 본문이 또 우연치 않게 매일 묵상 성경 본문과 또 동일했고요. 그래서 어제 주일날 설교했던 이후의 본문이 오늘 이 묵상 본문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누이들을 먼저 만나시고 그 누이들과 또 깊은 대화를 나누시지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목적과 참된 영적인 의미는 이 누이들과의 대화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참 중요한데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과의 대화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누이, 그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 했던 말은요, 그 이전에 마르다가 했던 말과 동일한데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그 누이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지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담긴 말입니다. 두 자매 모두 예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임재가 아니라 부재에 대해서 두 자매 모두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자, 부재의 상황이 임재의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인간적인 애통함이 가득한 그곳에 새로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와 나눴던 대화와는 달리 이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십니다. 자, 감정은 또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사건 또는 한 상황에 대한 입장이 때로는 이성적인 입술의 언어로 표출되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우리 입술의 언어보다 때로는 더 솔직하죠.
더 솔직하고 더 직관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 그 죽음의 사건을 놓고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자, 두 가지 말씀 속에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어로는요,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신약에 5번 쓰입니다. 5번 쓰이는데 그때마다 어떤 의미로 쓰냐면요, 격분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때, 격분할 때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격분하시고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조금 의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격분하십니다. 자, 또 다른 감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격분하신 주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또한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몇 장면 안 되죠. 자,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실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발병 소식을 들었을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발병 소식을 들었을 그때부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이미 인지하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잠은 낮잠이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잠을 깨운다라는 것은 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발병 소식을 들었을 그때부터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계획하셨던 것이죠. 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면서도 그의 죽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음이 들어온 현실의 사태를 보면서 흘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눈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 이 죽음이란 것이 없었지요. 죽음이란 것이 없었고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그때에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죽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죽음은 죄로 인해 현실 세계로 들어온 이물질이고 기생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죽음이 만연한 상황, 죽음 앞에 모두가 쩔쩔매고 애통하는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만든 세상이 이토록 비참해졌는데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계실 수 있을까요? 그 안타까워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적인 슬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보시면서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것을 보면서 흐느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우리가 늘 말하는 구원, 또 전하는 이 전도의 말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 이 구원이란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요, 명확합니다. 이 세상을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들어온 세계를 다시 죽음이 없는 세계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나누는 내용이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상대로 예수님이 싸우신 것이고, 죽음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신 사건입니다. 죽음을 싸워서 그 죽음을 죽인 사건이고, 그래서 죽음을 무력화시킨 사건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아예 몰아내기 시작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있지요. 우리도 아프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죽음의 흔적들은 사라져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원래 죽음이 없던 세계의 모습으로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단순한 인간적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망가져버린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흘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사건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또한 이 땅을 살려내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너무나 크고 광대한 사건입니다. 죽음을 상대로 이기신 사건이 부활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은 다시 죽음이 없는 창조주의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가 이루신 일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며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절망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충만한 공군 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